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목 목사. 이충원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왜 자꾸 경쟁을 시키죠? 예를 들어서 성경 퀴즈 대회 또는 찬양 대회. 왜 대회를 해서 1등을 자꾸 뽑는지 모르겠어요. 경쟁이 성경적이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쟁이 성경적이냐? 네. 성경에도 뭐 다른 박질에 대한 이야기 자주 나오잖아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꼴찌를 외면했거나 또는 1등을 축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축하는 해도 더 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요즘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행사 중에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찬양 경연 대회를 해가지고 또 역시 1등을 뽑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한지 또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권장해야 하는지 또 지향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있는 말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좀 더 수월할 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좀 더 수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굳이 경쟁을 해서 1등, 2등을 나눈다는 건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이라는 부분도 찬양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건데 거기에 담기는 건 신령과 진정이에요. 마음이 담기는 거고 영이 담기는 거지 뭐 곡조의 정도나 무슨 얼마나 잘했느냐가 담기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곡조가 얼마나 정확했느냐, 물론 곡조가 정확하면 아름답죠. 그만큼 듣기는 좋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세상의 기준, 음악적인 기준이지 영적인 기준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찬양대회나 성경 퀴즈대회가 다 나쁜 점만 있을까요? 사실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긍정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건데요.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프로그램에 장단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도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과정의 즐거움입니다. 사실은 성경 퀴즈대회를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퀴즈대회 1등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수고했느냐, 이것을 권면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퀴즈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다시 읽고 또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어떤 팀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또 출전하기도 하고 또 이게 팀으로 모여서 같이 서로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질문하기도 하고 질문하면서 좀 더 그 지식을 좀 더 쌓을 수 있는, 성경을 좀 더 해박하게 알아가는 것.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을 암송하는 게 뛰어나고 믿음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성경을 묵상하고 곱씹고 다시 되씹으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 퀴즈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꽤 재밌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찬양 경연대회도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찬양대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솔로로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중창이나 합창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노래 연습을 맞춰보잖아요. 음을 맞추고 화음을 맞추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요. 그럼 서로 같이 얘기도 하고 잘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까르르 웃잖아요. 웃으면서 연습하고 막 이러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끝나고 다과도 해요. 음료도 마시고 떡과 뭐 간식들을 나누면서
그 과정들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즐거운 일들, 이것보다 조금 너무 포커스를 대회 당일날 1등을 위해서 목매는 어떤 현상을 저희가 염려하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걱정이 되죠. 경쟁,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내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찬양을 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해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알면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알면 알수록 조심해야 할 것도 많아요. 그만큼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다 중요한 건 그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등수로, 그 당시에만 등수로 남길 수 있느냐. 그런 성경 대회에서, 찬양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살아가느냐, 뭐 이런 걸 팔로우하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하려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찬양대회 없애자, 뭐 성경시대 없애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염려하는 것은 그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면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 분명히 경쟁을 통해서 1등, 2등 순위를 매기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뭐 그런데 심사위원도 했었고, 뭐 등수도 매겨먹기도 했고, 뭐 했으니까 하다 보면 1등한 팀에 대해서 왜 1등이, 저 팀이 1등이냐, 2등한 팀에서 왜 우리가 못하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요. 심지어 이런 일들 때문에 서로 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경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 다른 모양이긴 했지만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가 중요한 거지, 경쟁을 통해서 1등이냐 2등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경쟁 구도로 해서 서로 뭐 으쌰으쌰 열심을 이렇게 독려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편일 수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경쟁 자체에 목을 매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교회적으로는 또 뭐 체육대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러면 꼭 청백으로 나눠서 이렇게 경쟁을 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 밋밋함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드는 어떤 그런 팀별 협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 두 팀의 대결을 해서 이겨내자 이런 의미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성도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또 목회자들 입장에서도 또 친교적으로 지역별 특색으로 축구로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축구를 해서 뭐 서로 이기기 위해서 뭐 무릎을 그냥 쳤다, 발로 차버렸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엄청나게 속상하단 말이죠. 그건 아니죠. 네. 아니 뭐 공 차는 것도 재밌고 즐거운 일이지만 뭐 이기기 위해서 뭐 상대 지방의 목사님 무릎을 한번 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경쟁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썼을 만한 경건한 단어는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교회에서를 경쟁이라는 단어보다는 성경적인 표현도 나와 있지만 교회에서 써야 되는 용어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더불어서 믿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협력하는 거죠. 그 협력하는 그 에너지가 모여서 서로의 믿음에 도움이 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성경에선 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그러니 합력해서 이룬 선에 비하면 경쟁이라는 것은 나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편을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경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 팀끼리는 합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억지를 부릴 수도 있어요. 억지는 아니에요. 네.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뭐 다른 팀과의 경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협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불어 단합을 위해서 물론 으쌰으쌰 협력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경쟁의 구조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더불어 다 함께 협력하는 거거든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경쟁하는 구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스스로를 더 갈고 닦아서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훈련하고 또 연마해서 더 좋은 믿음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쟁의 모습은 가질 수 있으나 경쟁에서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지 경쟁으로 상대방을 밟아버리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에서 우리가 찬양대를 통해서 1, 2, 3등을 나누자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더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화음을 맞췄으니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래서 더 박수를 쳐줄 수 있지 않느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했어. 하나님을 합력해서 찬양을 부르니 너무 화음이 멋졌어. 이렇게 해서 서로 더 아름답게 부를 수 있도록 축하해주고 권면하고 하는 시간이 찬양 대회의 핵심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경쟁의 어떤 구도는 좀 있을 수는 있으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합력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경쟁,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선의 더 업그레이드된 선의 모습으로 좋은 결실로서의 선을 이루기 위한 경쟁의 구조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 2, 3등을 뽑기 위한 경쟁은 필요하지 않다. 거기에 목매는 일. 네네. 그 어줍지 않은 실력에 전에 성가대를 지휘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뭐 제가 어줍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화음이 맞지 않기도 하고 또 악보를 외울 수도 없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기도 중에 결론 내린 게 하나 있어요. 그러고서 그 성가대원한테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찬양 화음이 맞지 않아도 좋다. 뭐 좀 틀려도 좋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일 수 있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있다. 혹은 뭐 이게 그 뭐 더 잘한 거다. 이건 좀 하나님께서 곱게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경쟁보다는 화합에 합력에 더 마음을 쓰시고 또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교회별 축구대회를 할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외부인을 용병으로 끌어와서 축구 잘하는 축구를 참여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그런 소문도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참 이게 축구 경기를 이기는 데 목적을 두었을 때 얼마나 미련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한 모습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축구대회를 열게 된 이유도 축구라고 하는 한 매개체를 통해서 선교적 입장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좀 이렇게 만들고 또 그 대회에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면서 그 축구 단원끼리의 협력을 또 이렇게 그 구심점을 만드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굉장히 으쌰으쌰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었더라도 축구를 좋아하는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전도하에서 축구라는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여서 전도도 가능하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그런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또 이 선교적 목적으로 영입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경기 자체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다니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저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돈 주고 심지어 용병으로 돈을 주고 용병으로 사와서 축구 선수를 기용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순수 경쟁을 위한 선수의 발탁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음악 대회, 그러니까 찬양 대회에서도 실제 음악 전공자를 돈을 주고 영입하는 경우도 봤단 말이죠. 그리고 좀 더 화려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비용을 지불해서 오케스트라를 출연시키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대단한데. 그거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물량 공세를 한다고 해서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되느냐?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이기기 위한 어떤 경쟁의 구도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에요. 목사님이 성경을 잘 모르고 노래를 잘 못해서 그래요. 자꾸 나쁘다는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어요. 좀 다르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경쟁의 그 구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경쟁을 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긴장감을 갖추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더불어 협력해서 정말 최적의 어떤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운동신경, 아름다운 협동력 이런 거를 준비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경쟁의 구조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긴장감을 갖추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이기는 데의 목적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자. 신앙의 아름다운 계기요. 믿음을 더 세워가는 좋은 찬스로 기회로 만들어가야 되지 경쟁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1등, 2등보다 중요한 건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 참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했어도 그건 찬양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음악 경연 대회인 거고 지식 경연 대회인 거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경쟁 구조가 많나요? 뭔 대회가 이렇게 많은가요? 세상에서도 하지 말라는데. 네, 경쟁에 있어서의 이 경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비관적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조차도 선하게 좀 사용을 하십시다. 그 긴장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아름다운 협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좋은 찬스로 생각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하십시다. 그것이 경쟁에서 1등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이 믿음 안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리라 저희들은 권면해 드립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그래서 선을 이룹시다. 감사합니다.